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1장을 지나서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의 처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바울은 명문가 태생이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 만큼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별 생각 없이 읽습니다만 바울의 이 말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한국의 법률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곳에는 살인, 방황, 강도 같은 일을 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빨간불인데 길을 건넜다든가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만졌다거나 하는 사소한 불법 행위조차 하나도 없어야만 나는 흠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당당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능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이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으면 얼마나 철저하게 핍박했겠습니까? 인정사정 없었겠죠. 이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더니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또 스스로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건 또 무슨 새로운 작전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다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바울이 예전의 그 악독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참으로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바울과 그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사역의 열매가 맺혀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스스로 사도라고 하여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바울 당신의 이름도 부른 적이 없는데 뭘 봐서 당신이 사도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의 사도권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하여 볼 것은 바울의 대처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반대자와 대적자를 찍어 누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해도 나는 사도임에 틀림없으니 그런 소리 계속할 거면 네가 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추종자에게만 둘러싸여서 싫은 소리를 애초엔 듣지 않고 나 몰라라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 먼저는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래서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사도권을 받았다는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배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도 얘기합니다. 이까지가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이유는 자기가 사도임을 증명받는 것이 중요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서였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억울하다가 아니라 복음의 참된 가르침이 제대로 자리 잡고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하여
즉 갈라디아 교회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이지 않습니까? 내 소유나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누가 나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일에 예민하진 않습니까? 내가 높임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무시를 받아도 사람들이 내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4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바울은 동역자인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절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시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유력한 자들, 곧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고스란히 제시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14년 동안 부지런히 다름질했던 것과 또 지금도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잘못 증거하거나 전파하는 것이 있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니 틀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던 제자들에게나 바울에게나 똑같은 복음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처음으로 전한 복음이나 14년이 흐른 때나 동일한 복음이었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 복음은 교회의 유력한 자들도 듣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도 내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인정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 바뀌지 않아야 복음입니다. 제가 코 흘리게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반사선생님한테 들었던 복음이나 지금 제가 목사로서 선포하는 이 복음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은 바뀝니다. 강산이 바뀌고 사람들 식성이 바뀌고 유행하는 옷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빨리 바뀌는 것 같습니다. 1973년도의 일이니까 약 50여 년 전의 일입니다. 17살 남자애가 짝사랑하던 동갑내기 여학생을 강간하여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하고 있는데 판사가 피해자 여학생한테 말합니다. 굳이 이럴 것까지 있느냐. 이왕 버린 몸이니 그냥 이 남자랑 같이 살아라 하면서 법정에서 약혼까지 시켰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다른 박질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포장지는 바뀔지언정 알맹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이든 영어든 한국말이든 포장지는 바뀌어도 알맹이는 같습니다. 책으로 보든 핸드폰으로 보든 소리로 듣든 포장지는 바뀌어도 알맹이는 같습니다. 어린이가 말하든 어르신이 말하든 포장지는 바뀌어도 알맹이는 하나입니다. 이 알맹이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포장지는 변함없어도 알맹이가 바뀐다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만 해도 되었지만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아무것도 거리낄 도 없다. 거리낄 것이 없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한다면 이것도 가짜입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3, 4,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참된 복음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대로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바울은 동역자인 디도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만 받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 유대인과 외형적으로 똑같아지는 것이 스스로의 의가 되어서 오히려 복음을 가리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형제라는 말은 믿음의 형제들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은 믿음의 형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을 미혹하여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존심과 우월감을 건드렸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것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거저받지는 않는다는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게 합니다. 또한 나는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우월감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장지는 그럴듯하나 알맹이가 거짓된 복음이기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그렇게 변호해가면서까지 간곡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에 바울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도 틈을 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동역자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다면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이들은 반드시 그것을 꼬투리 삼아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봐라, 바울도 동역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느냐.
율법은 중요한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까지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런 말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야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할례를 받는 것도 자유, 안 받는 것도 자유이지만 일부러 받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의의가 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한국 교회는 술, 담배 문제에 대단히 엄격합니다. 교회 다니면 의례 술, 담배를 끊어야 하는 줄로 다들 알고 있으며 세례를 받을 때 주일 성수와 함께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로 도피했습니다. 이때 이 땅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이 보니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어렵게 번 돈을 술, 담배에 다 쏟아붓고 미래가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서 술 마시지 말자, 담배를 피지 말자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담배 살 돈을 모아서 이 나라의 빚부터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벌어지자 애국심과 맞물려서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이래하여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처럼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졌고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할례와 마찬가지로 술, 담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술, 담배를 하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술, 담배로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독일 사람으로 맥주를 마셨고 믿음의 선배인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라 와인을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2024년 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실 수만 있으면 끊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참소하는 자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고기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다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래하여 이 고기를 먹어도 괜찮으냐 안 되느냐 하는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지면 먹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상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가 혹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고기 먹을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과감히 고기를 포기하겠다 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향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나 스스로의 의를 위해서입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생각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 다시 말하여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남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남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정죄하면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예배 나오는데 집에서 놀면서도 안 나오는 저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스스로 만족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덕을 깨는 사람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력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이들은 바울의 말엔 더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기는커녕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라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와 요한도 바울을 인정하고 악수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할례자에게 갈 테니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라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다른 사도들도 나의 사도권을 인정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틀린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여러 사역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것임을 한 번 더 알게 됩니다. 바울을 만난 베드로는 바울에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뻐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내가 할례자의 사도인데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사도보다 한 단계 낮춰서 부르도록 하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기둥인데 바울 당신이 어디 우리와 맞먹으려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에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오른손을 내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동역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린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고 하찮아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서 나 아니면 못합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다른 생각이 배어 있습니다. 은사에도 차등이 있고 직분에도 높낮이가 있으며 사역에도 중요도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나 다 한 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묵묵히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은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목자는 그 목원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직자와 사역자들은 교인들의 존경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신분이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로는 우리 모두 예수 안에 한 가족이다 라고 하면서도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직업과 사는 형편에 따라서 출신 지역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서로 편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울을 정말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반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예수를 믿은 횟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이 순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내 믿음의 횟수를 자랑하지 마시고 부득불 자랑하시려거든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는 사도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내 안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나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복된 소식이며 은혜는 여전히 은혜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과학이 발달하여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항상 새기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직분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한 분임을 잊지 말고 내가 더 높다고 뻐기지 말고 내가 더 낫다고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보아도 심장이 중요하지만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를 다 사랑하시니 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